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트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한 이 도유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은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함께 이 도시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완전히 죄인으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 온전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약 5리,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음식을 바로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베다니입니다. 이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찾아오셨고 자주 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베다니 지역에 많아졌고, 지금 이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감사할 그러한 이적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적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이곳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 이 잔치 자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펼쳐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진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은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나병의 걸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직위가 없어져 버리고 죽음의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사람, 나병이 고쳐진 사람,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으로 그 직위가 회복된 사람, 바로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몬과 나사로는 무슨 관계일까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이다, 아니다 친척이다, 아니다 친구이다, 아니다 가까운 지인이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시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병고침을 당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을 공개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완전히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 얼굴부터 온몸까지 수검과 배로 꽁꽁 묶여 있었지만은 그대로 부활하여서 걸어 나온 부활의 체험자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부활한 나사로, 예루살렘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인하여 그 뒤로 나타났던 여러 핍박의 시대에 이 나사로도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으라고 배에 태워서 바다로 떠내보내는데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배가 계속해서 흘러서 구브로 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자신의 생명에 감사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구원에 감사하고 부활, 거듭남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린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던 마르다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이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한 자가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이러한 마르다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때로는 동생이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덜댈 만큼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음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하는 이 마르다가 이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상으로 보면 창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잘 알고 있던 창녀, 죄인이고, 이 지역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와 설교자들 또한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던 자로 이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300데나리온으로 추정이 되는 인도에서 나는 나드 향유, 순전한 원액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발끝까지 흐르게 한 이 여인 마리아. 이 300데나리온은 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빌립이 이 5,000명을 먹이는데 적게 들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300데나리온, 얼추 추정이 가능하시죠? 정말 큰 금액입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그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자기 머리로써 닦아드렸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존경하거나 자기가 의지하는 그 누군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가능한 이 물질의 신앙 고백이요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마리아지만 오직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다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최고의 것을 드린 마리아가 이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가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마귀라고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선한 헌신을 꾸짖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위선자,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비난하기 바빴던 위선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가룟 유다만 마리아를 혼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또한 같이 마리아를 꾸짖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분명 가룟 유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배신의 행로를 이 사건 이후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잔치 자리에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특별한 소식은 많은 구경꾼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 구경꾼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구경꾼들 가운데에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오히려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구경꾼들은 분명
이 잔치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외쳤던 자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구경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얄팍한 속임에 빠져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예수를 없이 하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쳤었고, 곧이어 23절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수많은 함성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이 이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사로가 부활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민심이 혼란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두 파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제사장이 오늘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부활은 자신들이 교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고, 사두개파의 신학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위기에 몰린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하여서 작당하는 모의꾼들이었고, 이를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집사회 회원들 여러분, 고통과 슬픔뿐인 베다니에서 열린 이 잔치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펼쳐지는 오늘날의 예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정말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죄인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격리하는 감옥에는 최소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누명을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갇혀 있지만, 이 교회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나 죄인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우리 죄인이지요?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죄인이 가득한 교회이다 보니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결코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한 가지 이상 우리 간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 우리 다 이런 간증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사단의 작은 시험에 너무 쉽게 무너져서 안타깝게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다가 도적이 되고 주를 배반하게 되는 가룟 유다. 우리 그런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였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한 12년, 13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집사회 소속의 집사님, 남자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집 밖에 나가자마자 그 집사님의 차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둡고 으슥한 곳으로 실려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갑자기 집사님이 막 주변을 뒤지시더니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작정했고 헌금했던 수많은 봉투들을 갑자기 다 꺼내놓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 헌금들이 정말 적지 않은 금액, 아니 정말 많은 헌금을 작정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였는지, 자기가 어려운 삶 중에서, 생활 중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는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둡고 어두운 골목 안에, 차 안에 4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재정 지출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데, 그분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 과한 지출이다, 인원 보훈이 오히려 부족한 것 같다, 맞다, 틀리다, 심하다, 심하지 않다,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4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갖고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리하면서, 집사님, 정말 집사님 하나님께 헌금하셨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또 처음부터 맞다, 틀리다, 심하다, 심하지 않다, 너무한다, 너무하지 않다,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고 가다가 결국 그 집사님이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헌금한 것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헌금 괜히 했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사람의 준 돈으로, 물질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시험에 빠진 사람의 물질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습니까? 시험은
빠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주어지는 것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주의 제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됐던 존재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돈만 훔쳐서 도적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도적입니다. 주를 바라보도록 해야 할 그 성도의 마음을 훔쳐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도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돼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를 훔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훔치는 도적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정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도적인지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인가? 아니면 헌신을 가장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모의하는 자인가?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하는 자인가? 입으로만, 말로만 일하는 모의꾼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의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예수님께서 병에서, 아픔에서, 괴로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한 나사로와 같이 수건과 배로 묶여 죽음으로 썩어가던 우리를 흰옷으로, 세마포로 그렇게 입히시면서 거듭나도록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마르다 같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써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면서 그 작은 섬김에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자신과 함께 드린 마리아처럼 나를 바라보는 인생에서 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 목적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믿고 살아가는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 성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께 감사하며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오직 주께 감사하며 자신과 함께 부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다고 구속의 과정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선포되어야 될 증거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될 역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사회 회원들과 경양의 성도들이 주를 섬기면서 헌신으로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들, 다시 오실 예수님께 받게 될 그러한 착하고 충성될 종이라고 주의 칭찬이 되고 주께서 더하여서 받는 그러한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증거가 되고 기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미혹해 하는 사단과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제사장이 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흥분하다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군중이 되지 말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야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야만은 구원인 경향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치의 주역인 예수님 옆에 앉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되십시오. 부활의 나사로가 되십시오. 수고하는 그러한 마르다가 되시고 향유 옥합을 주께 깨어드리는 그러한 마리아가 되시어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사회 모든 회원들과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